순수 말이죠. 사귐과 누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언급할 때 항상 태초란 말을 써요. 태초, 맨 처음, 시간이 시작될 즈음. 그때부터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때부터 계셨던 분. 자, 그때부터 계셨던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진리, 도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말씀으로 교제하시거든요. 우리 사람과도 말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 이 불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그분이 사신 삶 자체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 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단지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안 되면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귀가 달려있다가 다 귀가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비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요, 신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자, 여러분 신앙을 정의하라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정의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관계가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죠. 고아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나그네라든지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있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담만 만드셨을 거예요.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함께 더불어 살라고, 관계 속에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정의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계셔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이가 세 인격이 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안 되고,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믿음으로 카바를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다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이게 웬 말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속했죠. 이 예수님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3년 동안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고 성령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면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풀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명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은 서로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또 그분과 우리와의 사귐.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우리와 사귈 수 있고 여러분도 그분과 사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사귐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신뢰가 가고 알아가고 여기서 무엇인가가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이것이 예배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왜? 쉬었기 때문에. 안식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밥을 많이 먹고 잠을 많이 해서 얻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구약의 안식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면 영적인 충전을 받아요. 이 충전되는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존재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죠? 그럼 자녀는 뭘까요? 그냥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의 몫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 절대 안 나오고 싶은데 하는 분이 계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이런 것 같이 너희도 이래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그래야 돼. 그 신약에서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라면 그분의 모든 인격과 삶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닮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닮으셔야 돼요. 이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옛날에 장발 단속을 했습니다. 남자를 장발, 여자는 민스컷 단속을 막 했어요. 풍기문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그 청년이 머리가 긴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 좀 보기 안 좋아서 머리 좀 깎고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불렀어요. 당회장실 불러가지고 좀 남도 그냥 수염하고 머리 좀 깎지 단정하게 하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 청년이 아무 말 안 하고 당회장실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 머리 길고 수염 있잖아니까는 말 안 해도 나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의미로 길었다는 거죠. 그렇게 닮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 그 삶이 있게 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다 하는 것들은 빨리 제거시키고 싸워서 없애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집 부리셨습니까? 혈기 부리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없애버리시기 바래요. 이거 없애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도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신부래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돌보고 신부는 신랑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사는 존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셔야 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사역을 할 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제일 먼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물으세요. 3번 질문, 똑같은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왠 사랑한다는 말을 뜬금없이 붙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날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는 자신 없어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볼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뭐 봉사를 하든 헌신을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랑이 출장 가서요. 집에 있는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신랑을 오매불만 기다려야죠. 우리 신랑 오는데 잘 됐다. 그럼 또 아니고 뭐 자기 할 일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신랑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주.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주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 종은 어찌 보면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엔 노예라고 말 썼죠. 우리랑 종이란 말 쓰지만 엄밀한 노예입니다. 노예는 권한과 인격과 아무것도 소유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하면 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면 종은 그저 따질 필요 없이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하는 것이 종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왜 해야 되죠?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군대 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딴 거 안 배워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인데 군대 먼저 왔다고 나한테 욕하고 막 반말하고 막 명령하면은 어떡합니까? 무조건 드는 거예요. 저도요, 군대 늦게 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4살 적은 사람한테 막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서 이해가 안 되죠. 군대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냥 계급이라고 그냥 무조건 군대. 그럼 맨날 그래요. 야단치면서 서럽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꼽냐? 그럽니다. 꼽냐? 그럼 군대 먼저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괜히 늦게 와가지고 그래 나는 야 군대 빨리 가라 그럽니다. 아니 늦게 가가지고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한테 막 오도 먹고 오도 맞고 하면은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무조건 군대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계급 깡패라 말해요. 계급 깡패. 그러니까 무조건 계급이 우선이에요. 위에 사람이 뭘 하라면 하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돼야만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고참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죠. 평소에 순종 잘하는 이 길들여 있는 부사 같으면 합니다. 근데 평상시부터 막 그냥 뭐 대들고 이러면요 앞으로 가면 당신 나가요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군대가 엉망이 돼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못하게 되지 이게 없어요. 내 능력 밖에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능력 밖의 일을 주문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일을 안 주세요. 내가 못하겠는데요? 라는 것은 우리 판단이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마. 성경의 사사들을 보세요. 기도원 같은 사람 보세요. 다 진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종의 신분과 위치를 가지셔야 돼요. 종은 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종한테 살해하는 법은 없어요. 칭찬할 수 있겠죠. 수고했어. 한마디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님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노예는 그게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 종입니다. 저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신비하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친구라고 표현하세요. 뭐라고요? 친구라고. 그래서 이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4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걸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느냐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걸 들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1견 맞는 것 같지만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식이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 친구, 이게 사귐이란 말이 펠로우십이거든요. 친구 간의 교제예요. 우정이에요. 이런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구는요. 뭡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친구는 가장 중요한 친구 역할은 뭐냐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부모와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누가 얘기합니까? 친구 찾아갑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도 얘기가 안 돼. 그럼 친구 찾아서 하소연합니다. 심지어는요. 남편과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되면 친구 찾아갑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말이 안 통해. 그 친구 찾아서 하소연합니다. 친구는 그만큼 허물이 없고 서로 안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벗으로. 벗이란 건 뭘까요? 친구입니다.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려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거래하듯이 딜하듯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이거 화가 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로.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로우셔서 그래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 알아요.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셔서 다 이렇게 느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굉장히 비가 오는데 굉장히 외로우시더래요. 막 이상하게 외로움이 들고 막 쓸쓸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하다가 이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좀 쓸쓸함이 사라질까 해서 친구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전화기 내려놔라 그러시더래요. 이게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제 뭐뭐 하는데 나 지금 너무 지금 외로워서 친구랑 좀 서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계속 감동이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좀 나 이런 꼴도 나 좀 잠깐 쉬고 싶은데 나 외로워서 이러는데 이것도 못 보세요? 이러면서 전화기 내려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외롭냐? 나도 외로워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나 너무 고독하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무슨 고독하세요? 창세기부터 이후로 많은 사람이 나를 자꾸 부르짖었는데 그냥 나한테 바라는 것만 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부르짖는데 뭔가 구하려고 하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독하셨대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처음에 많은 사람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살과 피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질려가지고 다 떠나가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짚었나 보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묻죠. 생명의 말씀 주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명이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유다를 예수님께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같으면 가룟유다도 잠깐 나 좀 면도한 좀 하자. 너 나중에 나 배신할 거야. 미리 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마귀를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끌고 다니셨어요. 끌고 다녔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결정적 순간에 가룟유다가 있으면 배반하죠. 예수님 다 그걸 아셨어요. 그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납니까? 이렇게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독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말씀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래 주님 버린다고 저는 안 그럽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정말 너가 그렇게 하겠느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댑니다. 아, 뭐 그런 서운한 말씀하시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베드로는 졸졸졸 따라가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부인합니다. 3번 똑같은 질문에 마가복음 보면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며 얘기합니다. 3번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면서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셨어요. 보세요. 십자가 앞에 두고 목요일날 밤입니다. 십자가 금요일 아침에 지시잖아요.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야고보, 요한, 베드로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간절히 하셨어요. 딱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고독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졸졸졸 따라왔지만 가장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적어도 진짜 제자라면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뭐 줄줄 다 따라왔다가 결정적 순간에 주님 체포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냥 칼 한번 휘두르고 제사장 말고 피 한번 떨어뜨리고 그런 게 끝이 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따라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예수님 그러더래요. 나는 고독했다고, 외로웠다고. 십자가 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진짜 버리신 거예요. 미워서 버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신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죽이신 거예요.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느꼈던 가장 외롭고 고독한 감정, 그 감정이 그 목사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걔 밤새도록 울었대요. 아, 주님이 이렇게 고독하시는구나. 이렇게 외로우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있지만은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옆에 누가 있기만 해도 한마디만 해줘도 손만 잡아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픈데 힘든데 뭐 연락도 오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정호성 시인 보면은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 흘리시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정호성 시인 제가 서울 지하철역 다닐 때 그 시니까 막 써 있어요. 보면은 뭐 괜히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서 비가 하나님 눈물이라고 또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보세요. 하나님도 외로우세요.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의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공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외로우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로봇을 안 만드신 거예요. 로봇은 뭐 감정이 없으니까 교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막 썩이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외로워서 우시기도 하시고요. 슬퍼서도 우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세요, 우리. 때로는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외로우시죠? 나와 친구해요. 하나님 오늘 밤 저 한 잔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술이 아니고 그냥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사귀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는
그게 본질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해요.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서 뭐 내 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서운해하세요. 주긴 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전 인격을 드리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뭐 저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면 전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엄청난 환한 밝은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을 제해야 돼요. 죄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 죄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법을 주셨어요. 법을 통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법인데 첫째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헌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 헌법에 저촉이 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헌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안 된 사람은 다 그럼 죄 안 된 사람인가? 아니죠. 두 번째 법이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속에 양심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판별하게 하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양심의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양심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헌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헌법을 지켰지만 양심의 법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뭐 거짓말했네, 내가 뭐 잘못했네. 헌법엔 저촉이 안 되지만 양심의 법이 찔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자연인인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냐면 말씀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말씀의 법.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법이에요. 이거는요 양심의 법보다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운 게 이 세 가지 법 다 통과해야 돼요. 세상의 헌법도 저촉이 돼서는 안 되고 양심의 법이 저촉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저촉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법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 내가 원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나 겉옷 좀 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속옷까지 주셔야 돼요. 옷 누구한테 빌려주라 그랬는데 안 빌려줬어요. 그렇다고 법 어긴 건 아니에요. 안 빌릴 수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양심, 그래도 좀 빌려줘야 되는데 겉옷 빌려달라는데 겉옷만 줬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불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라. 뭐도까지?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 가자. 오리만 가다오. 나 바쁠 시간 없어. 법 조직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찔려. 그래서 오리까지만 가주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심리까지 가줘야 돼. 누가 날 때려요. 나도 같이 때리는 건 세상의 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쪽도 돌려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헌법도 저촉이 안 돼야지. 양심의 법도 넘어서야지. 말씀의 법도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것이 가능해져요. 진짜 원수도 사랑해지고 용서 못한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힘이, 나도 모르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가 이 법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법은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말씀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요.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으신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사체험한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너 얼마나 너 옆에 사람 사랑했느냐 물으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내 기분 내킨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더래요. 무조건 사랑하래요. 무조건. 무조건 용서하래요. 무조건 품으래요. 그래야만 내 자녀라고. 그래야만 내 종이라고. 그래야만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부끄럼 없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귐과 교제 이걸 방해하는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꾸 사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우정이 돈독해지려면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는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친구 아니에요? 만날수록 마음이 통하고 더 깊은 속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 너 알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안다고 살았는데 심판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저 아시죠?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너 알아. 너 이럴 때 이랬지? 근데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절대로 그 말 듣기 쉽지 않아요. 나 주 앞에 섰는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막 별소리 다 해도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그래 내가 너 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된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도와줬지. 네가 나를 살펴줬지. 네가 나에게 힘을 줬지. 그거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해라. 그래야만 나의 친구가 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든 그것이 뭐 짐승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랑을 하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처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모든 걸 지구를 온 우주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벌써 지구 없어졌죠.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다 지구 돌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운영되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설 때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랑의 힘을 갖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최고가 사랑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이고 신부와 신랑 간의 관계도 사랑이고 주와 종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친구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금 제가 왔어요. 저 아시죠? 그러면 반갑구나. 너 잘 왔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모르겠는데 하면 큰일 나요. 아무도 그럴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아신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적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꺼려했고 게을리했고 나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교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다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